목사님 안 들려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저랑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 이제 두 번째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리더라.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아멘. 예. 자, 우리 드려진 물질 위해서 또 오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보호의 은혜, 채워주신 공급의 은혜, 무엇보다도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주님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 특별히 그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지 온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마른 땅처럼 하나님 그렇게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주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적셔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내렸어요? 3년 만에, 또는 3년보다 사실 더 된 것 같아요.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3년 6개월 만에, 3년 반 만에. 그렇죠? 3년이 훨씬 넘도록 비가 안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조금 내리고 만 게 아니고 그냥 장대비처럼 억수로 쏟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오느냐? 기도하면 비가 오는구나.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 읽으면 그렇죠. 여러분들 시작부터 벌써 그러실 거예요. 뭐 엘리야는 그렇게 했겠지만 나도 그럴까? 글쎄, 그야 엘리야 이야기지. 나도 뭐 기도 한두 번 해보나? 이런 생각 벌써 이렇게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말씀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나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죠? 나도 오늘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이게 안 되면 말씀 들으나 마나죠. 말씀 듣고 나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비가 왔는데 나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가 멈췄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래서 열매가 맺고. 그렇죠? 근데 이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나 엘리야나 차이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BBS를 했어요. BBS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꼭 장마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 그래서 이제 BBS를 준비하고 첫날이 딱 됐는데 아이들이 예배당 올 시간이 다 됐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한국의 장마비 혹시 아세요?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텐데 장마비, 장대비처럼 쏟아집니다. 장대비처럼. 근데 그 빗소리가 창문가에서 막 들리는데 저랑 선생님들이 그 당시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등학생들이 교사였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큰애들이 그 중에 큰애들이 교사였는데 이 교사들이 모두가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비가 이렇게 오면 저 장대비를 뚫고 어떻게 애들이 오겠는가. 그때 저희 어머님이 홀로 성전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무겁고 한탄하고 있는데 한 분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잠시 동안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비가 그쳤어요. 정말 비가 그쳤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도 뭐 막 하고 프로그램 다 하고 몇 시간 동안 하고 돌아갔죠. 다 집에 돌아가니까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은
실제입니다. real. 하나님은 real. Holy Spirit is real.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실제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그 이집트 선교사님 머릿속으로는 믿어졌지만 마음으로 안 믿어졌는데 그 마음으로 믿어졌다라는 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건데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셔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려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해야죠. 똑같은 기도하는데 그분이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왕 기도할 거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한다. 첫 번째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첫 번째 시작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다윗 이야기 통해서 보셨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막 물고 늘어지고 때를 써서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엘리야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1절 42절 한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셔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기 1절 2절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엘리야와 아합. 엘리야와 아합 두 사람이 나와요. 왜 두 사람이 나오냐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합은 무엇을 했고 엘리야는 무엇을 했고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두 사람 대조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해요. 먹고 마시라. 왜 먹고 마시라고 해요? 이제 큰 비가 올 테니까 기쁨의 잔치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선포였어요. 근데 아합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올라가서 먹고 마신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왕이니까 먹고 마시는 게 이 사람의 잡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한 일이 뭐냐면요. 먹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먹고 마시는 거야 그냥.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큰 비가 오는 걸 알았어요. 큰 비가 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에이 큰 비가 온다 신난다 나도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기근이 다 들었어요. 백성들이 신음해요. 3년 넘게.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마음이 참 막 안달을 하면서 조급해서 누가 지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합이에요. 아합. 그 진짜 왕이라면 진짜 백성을 생각한다면 진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다면 아합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기도해요. 엘리야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합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합에게 먹고 마시소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을 위해 기도할 기분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엘리야라면.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바알 숭배한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그 백성들. 아합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일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않았던 그 배반했던 그 부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 배반감 들지 않겠어요?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은 찾아보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했어요.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들까? 아합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하고 나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런 아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과 백성을 위해서 비가 오도록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왜 비가 내렸느냐?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거 가뭄으로 멸망당해 마땅한 왕이요
백성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왕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중보기도에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소목자님들,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은 경우는요, 내가 기도할 게 아니라 본인이 기도해야 돼. 지금 본인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막상 본인은 기도 안 하고요, 먹고 마시고 태평해. 대신에 중보기도자가 대신 기도해요. 내가 볼 때는 그 본인이 알아서 기도해야 될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거야.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사는데 이게 일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기도해 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부모님하고 엄마하고 어떤 사춘기 아이를 가진 엄마하고 어떻게 이렇게 잠시 커뮤니케이션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아이를 디서플린 하는데 애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디서플린 하는데 이 아이가 핵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컴플레인만 하는 거지.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디스플린을 엄마가 계속 시키는데 깨닫지 못하고 엄마에게 컴플레인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왕공감. 왕공감. 우리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애들 기를 때. 좀 애들이 좀 말을 하면 깨달으면 좋겠는데 엄마만 원망해. 아빠만 원망하고. 근데 그 모습이 아이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어떤 상황들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들을 주세요. 때론 디서플린 해주세요. 근데 그 핵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몰라. 응?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핑계대고 하는 우리를 연약하다, 불쌍하다 여기시고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합은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아무려면. 근데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박해하고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이 악한 놈아 비난하고 그 백성은 다 이끌고 바알 숭배하고 그 어려움을 만나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핵심을 깨닫지 못해.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아합과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아합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가뭄이 들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 그게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단비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내리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리시는가? 누군가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세상에서는요 생존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생존하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정치인들 보시면 알아요. 야, 피가 터집니다. 정말 전쟁이 하여튼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총과 칼로 쏘지는 않을 뿐이지
엄청난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한 나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내가 생존하려고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상대방을 사정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더 그 사람보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더 힘을 길러서 눌러버려요. 아니면 아예 그냥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정말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미국이 이 큰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가정이 살기를 바라십니까?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삽니다. 그 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 땅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야 살아요. 내가 힘을 더 얻어서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강국이 돼서 그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다른 사람 죽이고 그러다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다 살 수 있어요. 은혜의 비, 성령의 비. 영적으로 정말 깨어지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비가 내려줘야 돼요. 그런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정말 찬양 가사처럼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비가 내려요. 틀림없이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첫 번째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가 기도하는 태도를 봐요. 기도하는 태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목사님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에 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본문 설교할 때 하기 전에. 그게 뭐냐면 엘리야처럼 몸을 굽혀서 무릎 사이에 한번 머리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게 해보는 거예요. 저도 해봤다니까.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무릎을 올리면 들어가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 안 들어가요. 이게 거기까지는 닿는데 그 속에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뻣뻣해서 그래. 뻣뻣해서.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엘리야가 이게 되는 게 뭐냐면 늘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허리 이렇게 굽혀서 밑에 발끝에 손이 닿는 분이 계시고 안 닿는 분이 계셔요. 안 닿는 분. 굳어서 그래. 뻣뻣해가지고. 근데 자꾸 해보세요. 자꾸. 그러면 한 열흘, 한 달 안에 닿습니다. 어쨌든. 자꾸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안 되지만 저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했다고 했을 때 왜 이런 자세를 설명하면서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글자 그대로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태도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이런 자세가 표현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간절함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이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간절함, 이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자세, 이 태도, 이게 그의 지금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을 통해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있잖아요.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조금 어린데요. 결혼도 안 하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재산을 갖다가 쓰는데 하여튼 억수로 축냈다고 그래. 억수로 축냈어. 재산을 갖다 쓰는데 부모가 돈이 많아도 하여튼 간에 몰라요. 그게 복인지 애에게는 자식에게는 화인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막 하는데 막 헤매요. 막 하다가 망하고 또 다른 거 해서 또 망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교회 성전에서 만나서 그 친구를 제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렇게 막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를 해보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보지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를 딱 쳐다보는데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보면서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하지? 야속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나 기도해요. 어?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나 기도해요. 근데 왜 나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 기도하겠지.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에? 정말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두 번 경험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겸손하게 간절하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시나요? 엘리야의 기도가 왜 응답받았을까요? 그의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정말 한없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간구가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한 그 모습이 보여주는 그의 마음의 내용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기도회를 함께 했는데, 우리 기도회 때 제가 시편 142편 그날 큐티 본문을 함께 나눴어요. 그때 1절을 보면, 시편 142편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예,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시인이, 이 다윗이 이제 지은 시인데, 아니 왜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내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간절함.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조용조용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누구 계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속삭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안 계세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빠져 죽어가요.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또 정치하는 것을 보면 참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정말 걱정이 되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그 세상 정치가 뭐가 잘못됐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됐고 핏대를 세우면서 아무리 외치고 세상을 향해 부르짖는다고 해서요, 결코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한국에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한국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 새누리당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권 이놈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민주당으로 바꿨더니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는다.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속성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미국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 인간이. 근데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할 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니까 시작은 언제나 나부터.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사람이 먼저 변화돼야 그 다음에 내 가정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돼야 내 일터도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돼야 이웃 지역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느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똑바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 언제 내리는가?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이 땅이 변하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함께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간절함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왔느냐? 그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의 태도, 그의 자세를 보면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그의 태도를 보면요. 43절, 44절 보면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사환에게 시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뭐 구름이 생겨야 비가 올 텐데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 위쪽으로 올라가서 구름 쪽으로 올라가서 구름에 아니 하늘 쪽으로 이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올라가서 그 바다 위에 있는 하늘에 구름이 몰려오는가 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탁 이렇게 기임을 세게 하는 말.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열심히 그냥 막 붙잡고 막 기도했는데 제가 목사님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계속 가라. 7번까지 가라. 7번이란 건 완전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지 말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가라. 3년 동안 비가 안 하는데 그날 그 시간에 딱 그날 그 시간에 비가 온다라고 이 엘리야는 믿고 사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도 2번, 3번, 4번, 5번, 6번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래도 가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가라. 엘리야가 의심하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와서 계속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거 아닌가? 내가 이게 잘못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낙심하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안 들었을까요? 한 번도?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아픈 분들 놓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명단이 있어요. 보면 늘 같은 분들 같아. 그 명단이. 이거 효과는 없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응답이 있어요. 수술이 잘 된 분도 계시고, 죽을 수 있는 분이었는데 살아난 분도 계시고, 그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잘 감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전혀 진전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소용이 있나? 소용이 없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의심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슬슬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 근데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비가 올 때까지. 아니 어떻게 이런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딱 기도해서 딱 내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러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상황이 보이지 않고 이 시간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오히려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정답이 있어요. 정답. 제가 오늘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정답. 엘리야는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18장 우리 함께 읽고 있는데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모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중간쯤에 와서 보시면 3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6절 똑같은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는데 끝까지 기도했는데 왜 끝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 내가 오늘 비를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거나 변함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또 가라.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나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짖기만 하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이집트, 터키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선교사님이 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픔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곳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한 지 벌써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역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질병, 우리가 병이 걸리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죠.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히 하나님 날 고쳐주실 거야, 날 사랑하시니까 고쳐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큐티도 계속 하시고 성경 통독도 계속 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질병이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네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겠구나. 그럼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나타내실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이 있는데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그 죄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죄가 뭡니까? 보여주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렵니까? 여쭤보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시렵니까? 주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거야. 그냥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믿는 사람,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심장 수술할 때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드렸는데 또 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수술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네 심장이 문제다. 그 아이 하트가 문제가 아니라 네 하트가 문제다. 네 하트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의 하트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하트가 문제군요.
지금도 우리 아이가 가끔가다 좀 이상한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아이 하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이 하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 하트를 고쳐주옵소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하트를 다하고 네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너의 육신적인 그런 욕심, 정욕, 세상적인 욕망 여전히 그걸 품고 그걸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는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내 하트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했어요. 피가 날 때까지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들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알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의 말씀이라고 불러요. 왜 약속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요. 바른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한 번의 기도에서 열린 게 아니에요. 계속 7번까지 끝까지. 그런 끈기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확신이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와 같은 기도,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기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마지막 45절 46절도 아합과 엘리야 두 사람만 나와요. 사안은 나오지 않고 두 사람만 나오는데 사안은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 막 뛰어가고 아합은 마차 타고 가고 사안은 혼자서 산에 남아서 비 쫄딱 맞으면서 내려왔겠지 천천히. 근데 그게 관심이 아니고 45절 46절 이 아합과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산비탈을 달려서 내려갑니다. 언제 내려가느냐? 우리가 44절 아까 읽었지만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엘리야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4절 중간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자, 지금 미리 엘리야가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니까 빗길에 마차가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세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내려가는데 아합이 언제 마차를 타고 내려갔나요? 비가 오기 전에 내려갔나요? 비가 오고 난 후에 내려갔나요? 잘 보세요. 44절 윗부분에 45절 그 다음 비가 내리기 전에 내려갔어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내려갔어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봤어요. 보는 눈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런 눈이 없었죠.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아니 아직도 햇볕이 짱짱하고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까지 그걸 모른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알았잖아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영적인 눈이 있었고 아합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죠. 엘리야는 어떻게 영적인 눈이 있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이제 코비드 19 시작될 때에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냥 뭐 생방송 중계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튜브로 다 볼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줌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있으실 텐데 계속 있으면 TV 보고 애들 게임하고 뭐 하여튼 간에 다른 데 정신 뺏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신앙서적 읽어야 됩니다. 신앙서적 읽고 우리 혼자서 읽기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북클럽 합시다. 그리고 예배만큼은 셀폰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물론 셀폰이라도 보시는 분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면 큰 TV에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근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다른 분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따라오지 않는 분들은 아이 뭐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냥 내 식대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는 눈이 있었고 아합은 보는 눈이 없었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그러니까 비가 오는 동안에 그냥 어떻게 마차 바퀴가 물에 빠지지 않고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내려온 것만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고 흙은 흘러내리고 그랬을 텐데 엘리야가 마차를 탁 끌고 아합이 달려갈 때 엘리야는 허리를 묶고 두 발로 달렸어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아합을 앞지르는데요. 속도뿐만이 아니라 그 거리까지도 그 이스라엘 그 평야까지도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까지도 이렇게 앞질러 갔다는데 그 직선 거리로 한 16마일쯤 된다고 16마일. 근데 원래 길은 그보다 훨씬 많게 한 20마일쯤 되겠죠. 그 20마일을 이 노인네가 마차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한 2마일만 뛰어도 힘든데 20마일을 노인네가 마차보다 빠르게 달렸다. 이게 그 마블 영화, 마블 만화책에 나오는 무슨 슈퍼히어로처럼 그 노인이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장면인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46절에 나옵니다. 46절.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한번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원래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에요. 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 손이 능력의 손이죠. 어떻게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엘리야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지금 이 표현이 18장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다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하셨는데 이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었느냐?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영성이 깊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들 다 사르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장대와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 내리고 그 사람의 영성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건 지나면 바로 19장에 바로 가면요. 이 엘리야에게 두려움과 낭망이 찾아와서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완전히 슬럼프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앞에도 엘리야의 모습, 뒤에도 엘리야의 모습. 다른 점이 뭐냐? 왜 이렇게 대조를 시키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누구나 똑같은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올라가다. 올라가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고 올라가다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조금 한 10초, 15초 드릴 테니까 올라가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누구 한번 마이크 켜시고 찾아보신 분 몇 번 나오나? 네. 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셔도 좋아요. 괜찮습니다. 7번이요. 7번. 어디서 7번이 나와요? 아니에요? 네. 우리 손가락으로 표시, 예. 4번. 4번. 또요. 더 찾으신 분. 예. 5번. 5번. 또 더 찾으신 분. 6번. 6번. 예, 6번. 좋습니다. 예, 손가락 6번 가르치신 만 6번. 아,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왜 6번이지? 몇 번이 돼야 돼요? 7번. 7번이 돼야 되는 거 7번. 7번이 돼야 되는데 왜 6번만 나왔죠? 아, 이거 7번 돼야지 이게 말이 되는데. 아, 그래야 이게 설교자가 설교할 수 있는데 이게 6번만 이상하다. 예. 7번. 근데 번역할 때 그 번역이 잘못 표현된 부분인데 어디냐면요. 44절 보세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올라가나이다. 똑같은 단어 올라가나이다. 예, 작은 구름이 올라가나이다. 영어도 원래 올라가나이다로 되지 않고 뭐가 다르게 하여튼 간에 표현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그 땅과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7번까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시고 우상을 태우는 우상의 죄를 다 태우게 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비가 내리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7번까지 올라갈 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와야 되겠죠? 기도하면 비가 와야지. 비도 안 오는 기도 뭐하러 할 필요가 있나? 기도하면 비가 와야죠. 예배를 드리면 비가 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비가 와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뭐 본문 뭐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나만 떠들다 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비가 오느냐? 엘리야 보니까 오직 기도할 때. 우리 소목자님들 목원들 섬길 때 최종 목적이 뭐냐면요. 목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원들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고 살아나야죠. 그러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목원들 위에 내려야 돼요. 어떻게 비가 내리는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비가 내리시지 않으면 나의 노력과 애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목원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언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일터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도 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무리 잘못하는 사람을 볼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위에 비가 내리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비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목표가 달성됐나요?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 하실 수 있나요? 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오늘 본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한 곡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저희가 지난 수요 기도 모임 때는 그 연예인 한 분을 초청했어요. 노사연 씨를 저희가 줌으로 초청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복음성을 함께 들었는데, 오늘도 제가 연예인들을 초청을 하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주영훈 씨 알아요? 주영훈? 이분이 가수이면서 작곡가이면서 MC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주영훈.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들, 연예인인지 CCM 가수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연예인들 5명과 함께 노래를 하나 만들어서 부르는데, 오늘 첫 그것을 발표한 날이었어요. 주일날. 그걸 어떤 분이 저희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카톡 통해서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화면 가능하면 큰 화면으로 보시고 볼륨도 좀 높이시고 이 찬양 가사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이렇게 마음을 향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훈 씨 작사 작곡인데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 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르른 풀 밖을 신하는 물가로 이끄시네. 낙심될 때에 또 기도합니다. 내게 두려움은 끝이라.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여 임하소서. 항상 기쁨과 쉼없는 기도로 감사에 감사해요. 용서합니다. 내 모든 상처와 나를 짓누르던 지난날. 날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직 주로 주 하나로 선한 기쁨 누리도록. 또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사. 주의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내 모든 것 오직 주의 가시오니 더 새롭게 하소서 더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 주여 오 주여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비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메마른 나의 심령, 또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주께서 보시고 하늘에서 주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정말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오늘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간절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제가 찬양곡을 틀어드릴 테니까 좀 길지만 함께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당신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기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기도,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샌안토니오 지역에 복음의 불길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소낙비가 내릴 때, 은혜의 비가 내릴 때에 주께서 하실 때의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빗소리를 믿음의 귀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